오늘은요, 롯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포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제 영상을 제가 다 우리 그 카톡 몇 분에게 좀 보내드렸었는데, 영상을 찍고 나니까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 마이크가 이게 핀 마이크가 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스탠드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이 스피치 마이크가 아니고 음향 마이크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음향 마이크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퍼져 들어가요. 소리가 웅하니 이렇게 스피치 마이크는 말이 스트레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음악 마이크는 약간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 것이 녹음이 된 게 좀 퍼져 나가가지고 발음이 똑똑히 안 들리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1시간씩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가능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부분을 아주 쉽게 쉬운 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려운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거,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요, 의외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가가지고 그런 도표만 모아가지고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나니까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달 19일 날 또 거기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이번에 이제 마이크를 완전 핀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음향이 똑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어제 또 밤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오늘은 이제 롯이 두 번째, 롯이 비밀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 했죠? 롯이 첫 번째는 요단 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어디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걸 이제 첫 번째 비밀로 했죠. 롯이 비밀인데 뭘 먼저 보여주자고요? 아브라함에게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롯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한다고요? 야, 네가 야르덴 먼저 낮은 곳을 봐라. 야르덴 네가 낮아야 된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12장 4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천국의 모형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딱 저만 남아있고 어디로 가죠? 12장 7절에 세겜 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란에서 5년 동안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어깨 으쓱으쓱해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어디로 가죠? 베들에 가서 또 제단을 쌓여. 베들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거 조금 집이 좋아졌어.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10절 가니까 동원 아이요 저는 베들이라. 그럼 거기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남방으로 가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뭘 팔아먹어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해야겠죠? 두 가지 했잖아요. 거부가 됐는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농사져서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바로 바로가 줬는데 그 누가 준 거라고요? 바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다 하던 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왕중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왕중의 왕이다. 두 가지 철저한 교육시켰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제가 가진 신앙의 그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얘기가 없는데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죠? 다시 베들레 와요. 베들레 와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헤브론 내려가는데, 헤브론 가가지고 연합이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되고 나는데 조카 롯하고 뭐 때문에 지금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거부가 된 그 물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미 지금 롯이 비밀인데 롯의 비밀을 주고 뭘 바라본다고요?
네가 먼저 야르된 요단들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 초아로부터 이 소알부터 전부 다 손과 고모라를 보여줘요. 바로 요단틀을 봐요. 요단 야르된 나중 것을 먼저 보인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아, 네가 어제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농사져서 거부된 거 아니잖아. 그건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나야. 그러나 너는 겸손해야 돼. 물질을 가지고 족하고 싸우면 안 돼. 네가 먼저 다 양보해. 이런 마음을 주게 하나님이 작용을 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먼저 봐봐요. 아, 내가 낮아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비밀을 먼저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두 번째 하려면 뭐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며. 소돔과 고모라. 제가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일단 써놨는데 소돔이 뭐냐? 소돔은 요단골짜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또 롯이 거주자. 롯이 거했던 그 거주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 번째는 폐역하고 부도덕한 주인만 있던 곳이에요. 네 번째 뭐죠? 여호와께서 진노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다음에 뭐죠?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죠. 이제 뭐죠? 근데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되고 죄를 자랑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성적 물량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복음을 거부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폐역한 유대인이 산다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성격은요 목사님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요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때문에 다 설명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요 창세기 10장 19절 13절 10절 뭔가 그죠? 롯이 거주지가 13절 어떻게 나오는가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하고 나면 소돔이 이런 곳이다. 그다음에 뭐죠? 고모라는 물이 많다. 고모라 물이 많다. 범위 그치 많다. 그다음에 고모라는 뭐 한다요? 가나안의 비옥한 땅이다. 하늘의 심판을 받은 땅이다. 파멸의 상징이다. 악의 상징이다. 영원한 형벌을 비한다.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구절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13장 10절에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쉽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쫙 한번 우리가 의미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 했죠? 네가 소알들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3장 10절을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 베아사, 콜, 에트, 에나우, 바야루, 에일콜, 키카르, 하야르덴, 키, 쿨다우, 마실케, 리페네, 쉐헤트, 여호와, 에트, 소돔, 벳엘, 아모라, 케칸, 여호와, 케, 에레츠, 미추라인, 보이카, 초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롯이 이에 눈을 들어 베이샤 롯, 롯이 눈을 들어 에트, 알레부터 타보까지 가지고 다 바라보니까 에나우, 마야르,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에나우, 마야를 바라보니까 에트, 콜, 키카르, 다시 에트 가지고 알레부터 타보가 23장 바라보니까 콜, 온 땅이 바로 키카르, 들을 바라보는데 뭘 말해요? 바로 하야르덴, 하나님이 보여주고 한 그 요단, 하야르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 요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라우 마시케, 온 땅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다네. 쿨라흐 마시케, 물이 넉넉해. 온 땅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리페네, 쉐헤트, 여호와께서 쉐바트, 멸하기 전에 뭐를? 레페네, 전이 있는 곳을 멸하기 전에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다시 에트 가지고 에트 가지고 세돔을 보여주고 알리도 타보를 정해서 뭘 보여줘? 바로 소돔을 보여주고 다시 베에트, 다시 끌고 와가지고 또 뭘 보여줘? 베에트, 아모라, 고모라 땅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그것이 케칸 여호와 케에레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가 보여준 땅과 같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미추라임, 애굽이 뭐까지 보이카, 쇼알을 이렇게 애굽의 멸하기 전 같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어를 잘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 땅이 뭐였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땅이 어떻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어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패역하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납니까?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바로 멸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멸해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 않고는 절대로 멸하지 않는 이 땅이 뭐예요?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롯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맨 먼저 야르된 내가 겸손해서 보여주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 네가 바라봐라 하고 롯의 비밀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렸고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멸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걸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멸해줄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글자 보고 나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글자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소돔이라는 단어는 세돔이야, 세돔. 요거 세돔, 사메크. 이게 알레트가 이렇게 두 개죠. 매달리고 해야지 뭐야? 마시미와. 네 개 사메크 적용해가지고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에 오는 것이 소돔이야, 소돔이에요. 많이 달라요. 그죠? 시도만 나는 말이 뭐죠? 사메크 내게 측정해가지고 내가 글수로 달아보고 나니까 딸레트 문이 종족되고 매달려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간다. 진리 사교로 됐다. 이거 세돔이에요. 세돔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풍부한 곳이 세돔이잖아요. 내 안에 무슨 물이 있느냐? 아마 맑은 물보다는 뭐가요? 꾸정물이, 더러운 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물이 엄청 풍부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제가 100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7개. 에스바도 사빌라. 그런데 얼굴 안에 물이 샘이 몇 개 있다고요? 눈밑샘,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4개의 샘이 흘러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슴 안에는 뭐가 있죠? 비손, 기온, 희떡을 입으라네 4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이 얼굴 안에 돼 있고 성전 안에 돼 있고 4강씩 흘러 있는데 이 내 안에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이걸 한번 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모라는 뭐죠? 고모라가 뭐죠? 아모라. 고모라가 아니라 아모라. 아모라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도 뭐죠? 말씀이 두 개죠.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머리 가운데 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호흡하는 것이 아모라. 그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포악이고 악행이란 말이에요. 물이 많다는 거죠. 왜 물이 많죠? 지금 보니까 이게 마임이 우리가 물이잖아요. 마임이 두 개잖아요, 이게. 눈을 열어보니까 물이 있고 어디? 내 머리 안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거하고 호흡을 한다. 이것이 아모라. 그죠?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아이 눈이잖아요. 더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세돔으로 고모라와 함께 아주 악한 악명이 높은 쌍둥이 도시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반드시 쌍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좌와 우,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빛과 어둠으로 쌍수로 흘러간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2절 보니까 이걸 보면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는 그죠? 시딤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 다섯 성읍들은 오늘날 사해 남쪽 부분에 있고 지금 동쪽 연안으로서 돌출되는 것이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은 모두 물이 충분했다는 거죠. 요가 사해인데 요가 소돔이고 요가 고모라예요. 이 밑에 보면 소화가 흘러가요. 그런데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가 제가 지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헐모산 요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요게 요단강에 요게 사해인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요 거꾸로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해가 머리. 그러니까 물이 흘려가지고 요까지 사해까지 오면 뭐죠?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 삶이 끝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성전 안에 등대에 감람유가 떨어지고 나면 불이 꺼져버려요. 감람유에 끊임없이 보충을 해줘야 그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지다는 거죠. 감람유가 보충하면 불이 꺼져버리게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물이 저 헐몬산 쭉 이슬로 내려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 요단강 흘러가는데 요단강이 직선 100km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300km를 굽이 쉰 것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사해까지 가가지고 참 들어가서 마지막에 끝난 데가 사해예요. 사해까지 딱 가고 나면 내 인생은 마도 종착역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이거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 이걸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 땅은 뭐죠? 바로 소알이다. 소알이 딱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이고 우리 인생에 뭘 설명했는지 이걸 잘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 나면 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소돔이 내 나름대로의 물이 풍부한 게 이게 소돔이에요. 고모라는 뭐죠? 그 많은 물 가운데 포악하고 그죠? 악행이 있는 이런 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왜 이 물이 좋은 물 같으면 하나님이 전부 선물을 주고 파멸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이걸 만들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악행을 전부 다 쫓아가고 이 전부 다 더러운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19장, 베드로전서 2장 6장, 유다서 1장 7절 보고 나면요 소돔은 뭐예요? 방종한 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걸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신명기 29장 22절 32장 32절에서 배교가 이와 같은 극심한 멸망을 초래했다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또 설명을 해요. 이사야 11장에 뭐죠? 그렇죠. 그루터기. 근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싹 없애버렸으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돼가지고 성경을 끝나고 말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 시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될 거라고 성도들에게 유사하게 설명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10절 잘 찾아보세요. 고모라는 아모라, 포악이고 물이 많은 곳이고 바로 침수당한 곳, 이것이 아모라, 고모라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 보니까 고모라는 유다의 동부에 있는 한 성부로 소돔과 이웃 성읍들과 함께 같은 지대에 가지고 파괴된 그런 성읍이 바로 고모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창세기 10장 19절 보니까 고모라는 가나안 지경 속에 있고 평지의 성읍 중에 하나로 비옥한 골짜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 보니까 고모라는 바로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죠? 고모라에 대한 상징 및 비유의 표현은 바로 악이다, 악한 거다. 이것이 이사야 1장 9절, 로마서 8장 1절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멸망할 것이다.
아모스 4장 11절에 이야기하고 형벌받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부패는 고모라의 부패와 같고 예루살렘의 선자의 죄악은 고모라의 삶과 같다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0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거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고모라에 대한 예언이 4번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고모라는 불경건한 자가 멸망한다는 본보기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9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조에 감사해야 된다고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신약에도 4번이나 고모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열렸어요? 아브람에게 열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멸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는 풍부한 물이 있는데 뭘 가지고요? 에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히브리어 23자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그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멸해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일체가 뭐죠? 바로 하샤마임,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떠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까지 왔는데 내 속에는 위의 물, 맑은 물이보다는 밑에 있는 더러운 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안에 살아왔던 내 안에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이것이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에트, 알레부터 타부까지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멸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고 명예와 짝하고 가족과 짝하고 뭔가 내가 잘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야르되 기가 겸손해진다는 보여줘가면서 내 안에 멸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도 그러니까 멸해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걸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하고 노숙자에서 말할 때 하고 내용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전 국민을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노숙자가 되고 나면 슬쩍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사메크 내가 측정을 해가지고 하늘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니 몰라도 내가 의지하고 송속되어서 매달려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뭐예요?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너만 목사나 나도 목사래 이렇게 교만하게 충만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멸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는 있지 않는가? 나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떤 물이 흘러가는가? 깨끗한 물인가 더러운 물인가? 어떤 물이 흘러가는가? 물이 마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물이 흘러가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고 한다면 동역자 입장에서 말해야지 그저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저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나만 목사야 나도 목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이 나를 주장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저 그냥 건방지게 너만 하고 나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쳐내야만이 이것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초거사 말씀한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쉽게 기초적이게만 하고 났다니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초가 잘 되고 나야 또 기초보다 잘 돼야 기둥이 낮아서 큰 소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역이나 이 멸망을 시키거나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해야 되는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비밀이 하나하나 덮개를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을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실제로는 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고 아브라함의 덮개를 열어줘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뭐죠? 요단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께서 멸해낼 것이다. 이걸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것이 말 베일이고 비밀이고 덮개는 것이잖아요. 그 베일이 벗겨지는 나면은 우리 눈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이걸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죠? 가나안 족속, 내가 창작꾼 같은 나를 잘 팔아먹는 그렇듯하게 나만 내가 최고야. 내 창작꾼을 너무 잘해. 세상에 나가서 교회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장사 잘합니까? 그런 거나 또 광활한 미개인같이, 그죠? 미개인으로 살아가고 하던 마귀의 영같이 그렇게 아주 납작 엎드리면서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굽신대면서 살아가는 이런 창작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이 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고 실제로 내 안에 한 사람이 봐요. 누구야? 나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요단들을 보여주고 소아를 보여주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고 너를 고쳐서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부터요? 눈부터 열어줘가지고 요단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요단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내려가기만 하고 나면 그곳은 비옥한 목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려가기만 하고 나면 그곳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작게 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누구?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나는 자꾸 위로 하나님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네가 겸손했냐? 내가 올려줄게. 하나님이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켜가지고 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인데 그 덮개를 벗기고 덮어놓은 베일을 벗겨가지고 롯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느냐 알겠느냐 바로 너는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뭘 말씀하냐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일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